이제 한번 생긴 첫 인상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이나 첫 인상이 중요한 그런 만남에서 이제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죠. 그런데 이제 첫 인상만큼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첫 인상보다 더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것이 바로 마지막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모습, 또 마지막 그 마무리.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 뭐 만남에서의 마무리도 그렇고요, 일에서의 마무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마무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궁금해서 이제 책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 뭐 이렇다 할 만한 책은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책들을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무리에 대해서 대부분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더라고요. 죽음. 대부분 마무리, 삶의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 어떤 마무리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죽음. 인생에서 마무리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큰 일로 바로 죽음을 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어떠한 마무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평생 동안 기억을 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는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부모의 마무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자녀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던 그 부모의 마지막 사과 한마디로 상처가 회복되고 화해가 되고 이제는 평화를 찾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모의 마지막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평생 가슴에 묻어두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믿는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마무리, 끝맺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끝, 그것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과 또 시작, 그것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두 딸을 기르지만 제가 이제 두 딸에게 요즘에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 장난감을 꺼내서 가지고 놀다가 그 장난감을 다 가지고 놀았으면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 새로운 시작. 이제 그런 습관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과 시작은 그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끝이 온전히 마무리가 되어질 때 새로운 시작이 또 힘있게 시작하는 그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 말씀은 매우 유익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결론, 끝맺음이죠. 그러면서 역사서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끝과 시작이죠. 이스라엘 1세대에 있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신명기고요, 또 이스라엘 2세대에 있어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 신명기이고요, 또 여호수아에게 전수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가 바로 2023년을 끝맺으면서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할 수밖에 없는 성경책이
이라는 것이죠. 그 신명기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큐티책에 쓰여 있습니다. 큐티를 해야겠죠. 막 하고 싶죠, 이제.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마무리의 비결과 또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 비결을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회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회고. 모세의 회고. 회고는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호렙산, 신의 산이죠. 여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광야 그 40년의 그 기간들을 한 줄로 요약해 주는 표현이에요.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율법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던 바로 그 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백성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 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먹이시고 또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으로 이제 일관했었죠. 그들이 언제 애굽에서 편히 먹고 편히 잤습니까? 그들이 언제 그런 기억들이 있냐고요. 그런데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런 불신앙의 결정체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혹시 이거 아세요? 가데스 바네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모르시네요. 네, 성경 파노라마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모션을 이렇게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민망하네요. 네, 그곳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열두 정탐꾼입니다. 열두 정탐꾼. 열두 정탐꾼이 이제 정탐을 떠나기 시작했던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 너희는 올라가서 취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백성들은 주저주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떠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 것이죠. 이들이 정탐을 어디까지 갔느냐?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헤브론까지 정찰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이 어딘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헤브론은 먼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보다는 누가 더 같이 연결돼서 잘 알려져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기 이전에 대략 7년 정도를 수도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어떤 장소이냐? 포도가 풍성히 열리고 올리브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이 헤브론인 것이죠. 정찰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들이 정찰을 쫙 보고 와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보고하죠. 그 보고를 들을 때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떠한 고백들이 있어야 됐을까요? 와,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정찰 다녀오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지? 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포도가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땅이었구나. 진짜 하나님 약속대로군요.
약속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정찰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죠.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문제를 보는 것이죠. 바로 안악자손을 보게 됩니다.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양가 풍부한 거 먹었으니까 컸겠죠. 안악자손들이 컸다는 것이죠.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정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자신들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근데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에게도 이 가데스 바네아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은 장소가 이 가데스입니다. 가데스라고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는 이 장소예요. 바로 그 장소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출애굽했냐? 우리가 마실 물은 없고 또 우리의 가축들도 다 목말라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이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만 노를 바라고 말죠. 화를 내고 맙니다. 이 반역자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반역자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주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물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고 또 가축들도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세번역으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 모세도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2개의 다른 사건이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장소에서 또 동일한 원인,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그 원인, 그리고 동일한 결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결과,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40여 년의 세월을, 허송세월 흘려보낸 이 모세의 회고가 바로 이 회고로 신명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래서 불평불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냐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는 지금 자신은 이 모압 땅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먼저 앞서가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정찰하시고 또 먼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너희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너희의 장막을 칠 곳을 정탐하시고 너희를 불로 구름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가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광야 생활 40년을 겪으며 이제 그 광야에 태어난 그 2세대들에게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정말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을 담아서 전하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긴 그 울림이 담긴 그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회고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두 번째 키워드는 모세의 권고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노란색 보이시죠? 이는 말씀이니라. 신명기의 유대 히브리 제목이 엘레 핫데바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말씀이니라 라는 뜻이에요. 이는 말씀이니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말씀이 단어가 사이를 멀리 띄고서 써 있지만 히브리어는 이는 말씀이니라 라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선포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는 말씀이니라 라는 저 말씀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관용구절입니다. 어떤 관용구절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관용구라는 거예요. 모세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1세대의 그런 죽음, 그리고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불신앙을 뒤로 한 채 새롭게 시작될 2세대를 향해서 그 무너진 신앙을 세우고 무너진 약속을 다시 세우고 그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신명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몹쓸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어떤 기적들로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길을 만들면서까지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반해? 내가 다른 백성 찾고 말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시작해서 모압 땅에서 끝이 납니다. 사실 모세오경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번성이죠. 자손들을 번성케 해주겠다 하는 주제가 한 가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그 복이죠. 복. 내가 너희들로 복을 주겠다. 복의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자녀 삼으시고 나의 백성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땅입니다. 땅.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얘기는 모세오경에서도 민수기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 주로 나타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민수기랑 이 신명기랑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민수기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민수기를 쭉 읽어보시면 계속 전진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신명기는요, 모압에서 시작해서 모압에서 끝이 나요. 모압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압은 끼인 땅이에요. 끼인 땅. 기억에 남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끼인 땅, 끼어 있는 땅이에요. 어디 사이에 끼어 있을까요? 가나안과 광야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에요. 끼어 있습니다. 모압에서 시작해서 모압으로 끝난 말씀, 신명기, 끼인 땅. 뭔가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 기로가 바로 모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두 발 붙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끼인 자처럼 살아갑니다. 때때로는 이곳으로 광야로 돌아갔다가 때때로는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다시 광야로 돌아갈 것인가, 가나안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지 않은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지금도 여전히 순종의 시험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모세의 이 권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굳게 잡고 곧바로 나아가라. 그래서 신명기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그 이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의 그 이름. 신명기 한자 뜻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신신, 명령명, 기록기 맞습니까? 아니죠. 좋으나 안 좋으나 제가 본 거예요. 뭡니까? 거듭신, 명령명, 기록기예요. 거듭신. 그래서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된 번역본은 신명기의 이름을 듀테로노미온이라고 지었습니다. 듀테로노미온. 듀테로 두 번째, 다시금, 노미온 율법,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따온 건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으로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사본, 율법서의 등사본. 그러니까 신명기는 처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두 돌판에 새겨주신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주신 그 말씀의 등사본.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도 흔히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율법이 있었고 두 번째로 또 율법이 주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주신 말씀, 거듭 주신 말씀, 끊임없이 배반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소망 없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시 주신 말씀입니다. 거듭 주신 말씀. 회고와 권고의 말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것과 은혜를 찾는 그런 마음, 그것이 회고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으로 존재를 회복하고 또 약속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권고입니다. 그것이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비결이 되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날짜 1월 3일입니다. 신년 예배를 드릴 때 벌써 결심한 것이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1년의) 결심은 너무 크고 무겁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창조는 왜 7일 창조였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말씀들 기억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도 창조를 하실 때 하루하루 매듭 지으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서 질서 있게 하루하루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는 것이죠. 1년으로 생각하면 너무 거창하고 크고 무겁지만 하루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월 3일? 난 벌써 이틀을 실패했어. 틀렸어. 다음에나 한번 해보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밤 잠을 잘 때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잠에 깰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서 다시금 한 발을 내딛도록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 우리가 연말에 마치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거듭해서 주신 말씀, 끊임없이 배반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욕망하는 우리들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2024년 연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지나간 과거를 회고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그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세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하늘을 나는 새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돌보시네 온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2024년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힘있게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마무리가 잘 되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아직 새해가 시작되면서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욕망하는 것들, 수없이 우리를 헤매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시험거리들, 그런 것들 우리가 매듭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삶을 회고하며 돌아볼 때 기억나게 하시고
매듭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기대함으로 달려나가는 2024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시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꾸 곁눈질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구습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지난 것들 23년에 묻어두고 마무리하는 그런 24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2023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말 아직도 벗어나지 여전히 허덕거리는 그런 구습들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습관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정말 어리석은 마음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저녁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버려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다 묻어두고 버려두고 마무리 짓고 매듭 짓고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낸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2024년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를 그러한 정말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모험에 있습니다. 정말 정말 이곳으로 갈 것이고 갈등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와중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복된 함께 꿈꾸는 교회되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관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아마 한 분쯤은 마음 가운데 품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먼저 품어줘야지,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이번에는 한번 연락해봐야지. 그러나 새해가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관계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화해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용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그런 관계들 놓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마무리 짓길 원합니다. 입을 열어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먼저 연락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물꼬를 트고 함께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면서 정말 다시금 새 힘으로 새로운 관계로 평화의 관계로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관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위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 관계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택해 묵은 묻어둔 그 관계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무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흠쳐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 은혜들 기억합니다. 주님, 정말 마음 가운데 한 사람씩 정말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용서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내가 먼저 나가가고,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기를 결심했던 그 마음들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 3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심과 결단들, 그 운명을 정말 나약해지고 정말 핑계를 삼으면서 이제는 정말 그저 묵묵히 익숙히 살아가냐, 지난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명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다시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들을 우리가 찾으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또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함께 부끄럽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고개 숙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깨어졌던 그 부모의 관계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입을 열어서 사과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화해를 청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불구가 되어서 2024년 주 안에서 화목한 부모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졌던 자식들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깨어진 관계들 주님 회복하시는 인하여서 함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로 이 시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나아가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정말 부모의 자녀의 관계들이 정말 그 화해로 화평으로 정말 평화로 나아가는 2024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주길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정말 서로 말 못하지 못했던 택해먹은 감정들 혹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3년에 묻어두길 원합니다. 매듭 짓길 원합니다.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정말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함께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관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 우리가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베푸신 그 은혜를 주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2024년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얻어서 정말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있게 달려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한눈을 팔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죄악 많은 우리들에게 거듭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담대하게 붙들고 그 말씀에 목숨 걸며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복된 2024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믿음의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2024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이 없어진 세대에, 주의 뜻을 모르고 발바를 모르는 그런 세대에, 정말 어리석은 길로 치닫고 달려나아갔던 그런 세대에 다시금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2024년 우리가 구할 것은 주의 말씀임을 간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삶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삶,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두려워 떠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보는 그런 2024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정말 우리 가족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의 정말 가족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함께 꿈꾸는 교회의 2024년의 삶이 그렇게 말씀 앞에서 정말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2024년 꿈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했던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저 배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습들, 썩어지고 죽어질 것들 2023년 묻어두게 하시고 2024년 새롭게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베푸실 그 말씀으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개인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